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의 때, 그때에는 어떠한 현상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리신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모든 징조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씩 나타나 보여질 때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가 가까워짐을 깨닫고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두렵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안전장치를 마련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피난처를 예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주님의 다시 오심의 날이 임박할 때에 이 땅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터인데 그 심판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의 때에 어떠한 현상들이, 즉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행하며 이루실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는 때라라고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들 중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실 그 일들에 관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모든 말씀들이 하나라도 남김없이 성취되어지는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요, 최후의 날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이, 그러나 회개하여 거듭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개하고 거듭난 이들에게 예비된 천국을 상속받는 은혜요 복된 날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게 될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의 날을 준비한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회개함으로 예비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 약속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의 영혼이 영주할 그 거룩한 곳은 과연 어떠한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국,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물론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 구원에 이르는 일, 그것 완성하는 데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하여서 예수님 믿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기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영생할 그 천국, 그곳은 과연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통해 천국의 소망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곳이라 하십니까? 계시록 21장 9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과연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계신데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계시록 21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오늘 여기에 묘사되어진 이 모든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보석들은요, 정말 그것으로 천국이 완성되어진
곳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과 동시에 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도 다 표현되고 묘사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들로 꾸며지고 만들어진 곳이다 함을 우리들에게 알리시기 위하여서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오늘 살고 계시며 이 계시록을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에 가장 귀하고 값진 보석들의 이름들을 여기에 열거하시며 천국은 이러한 것들, 이것들이 아닌 이러한 것들로 만들어진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천국은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해낼 수 없이 귀하고 값진 것들로 이루어진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것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성곽을 옥으로 쌓았대요. 천국에 있는 성곽은 다 옥으로 되어졌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루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수정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청옥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천국이 정말 이러한 것들로 만들어진 곳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따지고 살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될 그 귀하고 좋은 것들로 다 채워지고 이루어진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보석들의 이름을 열거하시며 천국의 모습과 그 광경들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주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법들에 관하여서도 우리들에게 알리고 계신데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천국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곳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천국에서 함께 하시며 무엇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제 자신에게 자문했습니다. 난 정말 천국을 믿는가? 그냥 막연하게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고 태어나서 살다 보니 어쩌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가 되셨고 저도 또 어떻게 지내다 보니 신학교에 가서 학업을 다 마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 교회를 개척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 목사가 되어져서 그냥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그 말을 대언해주는 자로서의 천국을 아는 것이 아닌 난 정말 천국을 믿고 있는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자문해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쭙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음이 믿어지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완성되어질 그리고 완성되어질 이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임이 믿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던 천국이 진짜로 있음이 믿어져야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가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천국이 안 믿어지는데 자꾸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니 그게 사라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정말 있음이 믿어져도 어쩔 때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게 우리 사람인데, 천국이 믿어지지도 않는데 자꾸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니 이것이 전하느니나 듣느니나 얼마나 답답하게 느껴질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우리를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기인한다고 말해요. 주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겠대요. 아픔과 슬픔, 고통과 괴로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날 동안 당했던 모든 박해와 순환, 모욕적인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도 주님이 다 위로해 주시겠대요. 그것이 천국이래요. 이러다 혀안해낼 수 없는 각종 귀하고 값진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만들어진 그곳이 바로 천국이래요. 오죽이나 천국이 있음이 믿어지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함을 주님은 아시기에 오늘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정말 천국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손해보지 않고 후일에는 위로하시며 넉넉한 것으로 후이 채워 흔들어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겠다 하였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셔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정말이래요. 주님의 위로가 있는 그 천국이 정말이에요. 각종 보석으로 세워지고 꾸며지며 채워지고 만들어진 그 천국이 진짜래요. 신실하대요. 참되대요. 그러니 이거 기록해 놓으래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는 것은 우리 다른 모든 말씀들도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어지시되 특별히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 하신 이 말씀 또한 믿어지는 은혜 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도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책망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입은 이들이 거주하게 될 지옥도 반드시 존재해요. 중립지역은 없어요. 구천은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통과하고 나면 양과 염소로 나눠집니다. 충성된 자와 불의한 자로 구분한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천국이에요. 그러나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이들, 그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 하셨어요. 또한 천국이 믿어지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그러므로 다시 한번 아니 날마다 매시로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에 그 거룩한 철로 역정을 완주한 자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홍보석, 녹보석, 각종 보석으로 치장되며 장식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입고 누리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앞서 우리 권사님 기도드려 주신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묘사하는 기도를 드려주심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 한구석이 무척이나 무거워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요즘 세상에서는
그동안도 그랬지만 특별히 요즘에는 더 소망과 희망을 찾을 일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각종 강력, 흉악, 범죄들이 기승하기 시작하고, 권사님이 기도를 빌리자면 세계 경제가 점점 암울해지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금리가 인상되고, 전쟁의 소문들이 날로 더해지고, 그로 인해 유가가 상승하고,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세계 정세뿐인가요?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두려움 많이 느끼잖아요. 그동안은 발생되지 않았던 해수면의 높이들이 점점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상승되어 사람이 털을 딛고 살아갈 이 지면들이 점점 수정되어져 간다는 소식. 좋은 얘기들이 없잖아요. 다 힘든 얘기예요. 다 어려운 얘기예요. 지진이 예고되어지고,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식량난에 허덕이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예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소식 가지고는 우리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될 것 없어요. 그렇게 주님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슬픔, 고난, 고통을 위로받을 그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천국이 있음을 오늘 또 한 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로 표현하잖아요. 잠시 세상에 머물다가 썩어져가는 불과 함께 멸망당할 세상. 우리 이런 곳에 소망 두고 살다가 소망의 빛도 잃고 세상 다 심판받아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비운의 주인공의 자리에 서는 이들 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 천국이 있다 하셨으니 만약 천국이 안 믿어지신다면 하나님 나 정말 천국 좀 믿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천국이 믿어지신다면 그 나라 주님의 위로가 있는 그곳을 위하여 힘써 정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용기 덧입은 성도 모두가 되시면서 우리 천국의 소망 품고 살아가는 이들 위해 예비된 그곳에서 영생의 복락, 구원의 기쁨 입고 누리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있고 각종 보석으로 치장되며 장식된 이 천국에 합당한 이들, 그들은 누구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여 주고 계실까요? 이제 그 부분에 관하여서 주님은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천국에 합당한 이들인가? 누가 주님의 위로를 입으며 영생하게 합당한 이들인가? 라고 하는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영생할 사람들, 그들에 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들이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무엇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이제 함께 살피고 또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 허락되어진 천국에 관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에 관하여 이기는 자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먼저 마귀의 간계, 여기서 간계란 간사한 계획입니다. 마귀의 간계로부터 이기는 자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어진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마귀의 관계로부터 이기는 자에게 천국이 허락된다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귀의 관계로부터 이기는 이들 되어 천국을 소유하고 또 천국을 유업으로 입고 누리기에 합당한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마귀의 관계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마귀는,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구원의 길로부터 떠나게 하는 존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구원의 길로부터 떠나게 하는가, 그 마귀가 행하는 관계의 모습과 내용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이 알려주십니다. 먼저 악한 생각을 품게 함으로 사람의 영혼이 구원에서부터 떠나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마귀는요,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 어흥 하면서 야, 죄 짓자, 너 죄 져야 돼, 너 천국 가면 안 돼,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고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침투하여서 그 마음과 생각에 악한 계획을 품게 함으로 사람의 영혼이 병들게 하고 악한 계획의 씨앗으로 인해서 결국 악한 행위라는 열매를 맺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입어 구원의 길로부터 떠나게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침투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여기에서 벌써란 무엇을 뜻합니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마귀가 인생의 가장 연약한 순간을 맞닥뜨려지게 될 때, 바로 그때를 얘기합니다. 마귀가 벌써 무엇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팔아 넘기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또 가룟 유다가 어느 한순간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 사지로 내모는 일에 앞장서신 것 아니에요. 마귀가 가룟 유다를 호시탐탐 넘어뜨리기 위해 기회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때다 할 만한 허점이 보였을 때 벌써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아넘겨야겠다 라는 생각을 홀딱 집어넣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침투하여 사람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게 할 때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게 함으로 사람으로부터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입는 자리에 이르도록 미혹하는 존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용은 다 아시지요.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으신 바로 그 직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함,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절대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제가 가게 안 해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으시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엇이 사탄이에요? 무엇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일이다. 잠깐 말씀으로 부정하죠. 어떤 생각 품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팔아넘겨야 되겠다. 악한 계획들이 가득 채움받은 마음 가지고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일, 그 일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지? 뭘 드릴 수 있지? 무엇으로 동참할 수 있지? 어떻게 그 일에 협력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이 즐거워할 만한, 사람이 좋아할 만한
생각들이 앞선 채 살고 계십니다. 마귀가 주는 미혹의 방법과 모습들이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침투하여 이런 악한 생각,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이러한 계획들을 품게 하고, 제자였으나 넘어지게 하고, 제자였으나 구원의 길로부터 떠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마귀의 관계, 마귀가 가져다주는 이 악한 계획과 생각들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음으로 이기는 자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예비하여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그 천국은 이루다 형언할 수 없는 귀하고 값진 것들로 만들어진 곳이며,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천국, 그 약속하신 천국은 주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마귀는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타나 사람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침투하여 사람을 미혹한다 하였는데, 마귀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침투하여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을 심어줌으로 죄짓게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빼앗아감으로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그래서 믿음이 없어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은 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함으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 영혼을 지옥 가게 하는 일하는 존재다라고도 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으실 때 우리들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심기어져 자라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에 침투하여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어떠한 일을 하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을 씨로 비유했습니다. 말씀이 뿌려졌어요.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각종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뿌려지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릴스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스타를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의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있어요.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난 이후 마귀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하는 존재예요. 오늘 아침 새벽 미명에 저의 가족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단체 대화방에 저희 아버지께서 귀한 덕담의 내용을 좀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저희 가족은 이제 뭐 매일 그래요. 매주일 특히 말씀 사역하는 우리 아들 사위에게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위한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그러한 기도문들이 이렇게 주일 아침마다 올라오는데, 다른 날 같으면 제가 그냥 감사합니다, 아멘, 혹은 뭐 이모티콘을 하나 이렇게 보내서 말씀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무슨 마음인지 주님이 제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하셔서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오늘 아버지 어머니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겨 믿음의 자라남을 아예 원천봉쇄 당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보지 않아요. 말씀의 씨가 떨어진 즉시예요. 즉시 와서 말씀을 뺏어갑니다. 이러한 마귀의 관계로부터
이기는 자들을 위해 주님은 천국 예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귀의 관계로부터 우리 사람은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으며 이기는 자로서 천국에 입성할 이들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택하신 이들에게 일용할 것으로 채워주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진 두려움 없는 기도예요.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녀들에게 일용할 것들로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 없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택함과 은혜를 입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간구와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으며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그리고 천국 있음이 믿어지기에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이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은 지켜주시겠대. 무엇으로부터요? 말씀을 빼앗아가려는 마귀로부터, 악한 생각을 품게 하는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그 마귀의 관계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이기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교훈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까지 인도함 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하였을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삶에서 실현되어지고 성취되며 열매로 맺혀져가는 그 거룩하고 복된 광경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입은 자의 자리에 우뚝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 습관적으로 교회 오시는 거 말고 만나 세상에 살면서 억울함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그러나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날마다 상대적인 박탈감에 마음 괴로워하는 그러한 날들 보내는 이들 말고 주님께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킴받아서 주님이 물리쳐 주시는 마귀가 되는 악한 생각들은 내 마음에서 멀리 떠나가 버리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습들 말이에요. 오늘 이 증거와 열매가 말씀 전하고 나는 이후에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고 보여지는 은혜를 누리며 전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시험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어졌다라고 하십니다.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만나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는 시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것으로 우리들에게 알리고 계신데요. 그것은 먼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시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리 고난 뒤에 영광이 감춰져 있다라고 하여도 그 고난 즐겨하는 이 없어요. 예수님도 육신 입고 계실 당시에는 마찬가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피하게 해달래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원함이에요. 우리도 날마다 이러한 시험을 직면하면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고 싶어하는 이 시험들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걸려 넘어지기 쉬운 시험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시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절대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주님 보내드리지 않을게요. 모두가 주님을 배반한다 해도 저는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 기도드리시고 난 이후에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무슨 시험이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지는 시험. 우린 내 힘 의지예요. 내가 결단하면 다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하리라, 나를 떠나리라 이렇게 단언하셨어도 그 앞에 주님 아닌데요? 주님 말씀 틀렸는데요? 주님께 항변해요. 결국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 시험에 걸린 베드로의 그 모습과 결과 어떠했는지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말씀대로 3번 부인했어요. 이것이 사람이 걸려 넘어지기 쉬운 시험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시험, 내 자신을 의지하는 시험. 그렇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누구라도 이 시험에 걸려 넘어져 구원의 길로부터 이탈당하는 일을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시험에서 이긴 자들을 위해 얘기한 천국에서 영생할 이들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삼으시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이기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 차리는 것도 주님이 하게 해주셔야 해요. 깨어 무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하도록 도와주셔야 감당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해보셨잖아요. 해마다 새해가 되면 결단하잖아요. 해마다 새해가 되면 결심하시잖아요. 저도 했어요. 얼마나 지키셨나요? 얼마나 내 힘과 의지대로 내가 품은 꿈들을 이루어가는 이 한 해를 보내고 여기까지 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우리 날마다 넘어져요. 우리 날마다 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셔야 해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싹 튀어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지내시면서 어느 날이 되셨던 그래 목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지. 주님 나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주님 나 정말 좀 깨어 기도 좀 할 수 있게 좀 도와줘 봐요. 말씀에 입각해서 연약함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자비 은혜 내려주시겠다 또 약속하셨어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심으로 시험에서 승리한 이들을 위해 예비한 천국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 정리해요. 성경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그래서 이겨야 할 그 싸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성도들이 싸워 이겨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싸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립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성도가 싸워야 할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성도가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싸움에서 패전하는 이들이 아니라 이기는 자 삼으시기 위하여 주님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길과 방법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 이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영적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체력을 키워야 하고 지력을 키워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질지 모르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셔야 돼요. 승리하기 위해 취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천국 약속하고 계셔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기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기는 이들 삼으시기 위해 이겨야 할 싸움이 무엇인지도 알리시고 이길 수 있는 귀한 비결들도 우리들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셨습니다. 마음과 생각 주님께로 지킴 받으시고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함으로 우리 패전하는 이들이 아닌 이기는 자 모두 되어 이기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